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부부 관계의 그 윤리를 통해서 주 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순종과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어린아이는 이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없어요. 전무했어요. 그냥 아이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을 팔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떤 재산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자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민할 때 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가정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특별히 자녀들을 어떤 재산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선포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죠. 윤리적인 도리소에서도 효행을 강조하는 건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자녀들이 순종은, 부모에게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와 같이 하라,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말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이런 거룩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종과 그 주인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선포해요. 순종보다 어쩌면 한 단계 더 깊은 것이 공경일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의 그 제5계명에 포함되어 있죠. 부모의 도를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지어 가지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뛰어넘는 공경,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더 넘어서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거룩한 마음을 부모에게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장수하는 일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해요.
아비들이 자녀들을 가리키고 훈계하는 일이 부모의 의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의 어떤 소유물로 삼거나 부모는 자녀를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오로지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가 자기 방식, 자기 표준대로 가르칠 때 억압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껏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는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떤 재산 취급하고 자기 반대로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여러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들은 경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깊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과는 그 당시 사회가 많이 다른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지참금을 받으려고 거래를 하고 또 자기 빚을 탕감받기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빚을 탕감받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부모가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함부로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제도가 일반적으로 펼쳐져 있죠. 전쟁 포로와 죄인들 그리고 채무자들이 다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헬라 사회에서 그 노예제도가 아마 전성기를 이루었을 거예요. 바울도 이 당시에 노예제도 안에 살았던 사람이죠. 노예는 매매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죠. 그 당시에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델로스라는 섬으로 가요. 그 섬에 가면 각지에서 모인 노예들이 어떤 상품처럼 쫙 진열되게 되죠. 역사책에 보면 하루에 그 델로스에서 거래되는 노예가 몇 명이냐면 10,000명쯤 된대요. 10,000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그곳에서 사고 팔리는 그런 사회에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헬라 세계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노예제 사회였죠. 노예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간주되었고 어떤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어떤 그냥 소유물이고 어떤 자기의 재산의 정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와도 같은 존재로 취급해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들이 주인과 함께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서 도망치거나 주인에게서 어떤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폐지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사회에서 귀족과 자유민과 노예라는 계급이 생긴 이유는 뭐라면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무너뜨리고 어떤 폐지하는 폐지론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에게 먼저 바울이 권면해 주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종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노예 제도 안에 여러 나쁜 부분도 있지만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듯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받은 그 본분 어쩌면 종의 본분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분을 보면 바울의 이 모습 속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바울은 지금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전도 마찬가지죠. 종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데 종은 함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뭔가 할 수 있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리 하지 말고 잘 섬기고 주인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학대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래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을 섬겨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상전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고 사람은 외모로 힘이 있어 보이고 휠출해 보이면 비싼 값을 쳐는 이런 노예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다. 그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는 많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부모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공경해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지금은 주인이 없고 종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과 삶 가운데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주를 섬기고 싶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관계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다른 여러 관계 속에서도 서로 존대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 안에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여러 이유에서 부모의 욕심껏 키우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지만 인간의 관계 속에 알지 못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계급들, 보이지 않는 이런 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셨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있는가? 둘 다 엉망일 수 있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엉망일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부모의 공경의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종과 주인은 지금 없지만 보이지 않는 종과 주인의 계급과 층들이 있어요. 나를 또 나보다 못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내 마음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모두를 다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계층이 모이는 그 단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많은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